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이 알긴 알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 당시에는 알지는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은 그 당시에는 알 길이 없었어요. 성령을 받은 후에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은 후에야 그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기도에 관해서 이러한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제자들은 당장에 이게 어떤 놀라운 약속인지를 이렇게 잘 느끼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기억하고 이게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 있는 놀라운 약속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약하면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받게 될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된다라고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받는 기쁨을 이렇게 처음 강렬하게 느낀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요, 제가 사실 우리 강 목사님과 고향이 같습니다. 군산인데, 군산에 그 유명한 은파 저수지라고 있어요. 그 은파 저수지가 제가 이제 어릴 때는 그 아주 외딴 곳이었거든요. 저쪽 외딴 곳인데, 학교를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걸어가야 있는 그 외딴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이제 산이 있고, 바로 옆에 이제 은파 저수지가 있고, 외딴 집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미군들이, 그 미군 기지가 군산에 있었나 봐요. 저는 잘 몰랐는데, 미군들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앞에 산을 쭉 올라와가지고, 그 정상에서 가끔 이렇게 캠핑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저는 이제 놀 곳이 없으니까 들로 산으로 놀다 보니까 항상 그 앞에 산을 갔는데, 언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아요. 제 느낌에는. 8살 때 같아요. 갔는데 누가 헬로우 하더라고요. 저는 뭐 영어를 들어본 적도 없고, 미국 사람들을 처음 봤어요. 막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큰 사람들인데 오토바이 딱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저를 불러요. 저는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들이 먹는 빵 있잖아요. 생전 처음 본 맛있는 빵들을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당시가 이제 제가 78년 됐을 거예요. 1978년이니까. 그때 이제 그런 거를 딱 받고 나서, 이게 저는 생전 이런 걸 처음 받아봤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쉬지 않고 집으로 그냥 달려와가지고 이걸 풀어놓고 같이 먹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너무 강렬해요. 근데 나한테 왜 줬지? 이걸 그때 당시에는 전혀 못 느꼈어요. 이게 불쌍해서 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좀 커면서는 했는데, 하여간, 그거에 이제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이제 저를 그냥 좋아서 줬겠죠. 뭐, 불쌍하기도 하고, 한국 애니까. 근데 그걸 받았을 때, 너무 그냥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미국 거는 뭔가 다 좋은 것 같고, 그런 어릴 때 형성된 게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받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거거든요. 이 기쁨이.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중요한 어떤 확신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그렇다면 어떤 분이시기에 그 이름에 이렇게 큰 권능이 있을까요? 어떻게 그 이름으로만 구하면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이 증언하는 사실은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증언입니다. 그가 도대체 누구냐? 이걸 증언해 주는 거거든요. 그는 누구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요,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는 그걸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에서 3절까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주의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그분을 소개했습니다. 그냥 함축적으로 소개했는데 요약하면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이분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분도.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일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주의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무 어떤 장애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애물도 없는 유일하신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는 장애가 있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부모님에게 인정받으려면 그래도 좀 완전하지는 않아요. 인정을 받더라도 부족함이 있지만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죠? 흠이 없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다 장애물이 좀씩 있어요. 쟤는 성격이 조금 이러고 이런 게 부족해. 하지만 그래도 훌륭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장 크게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주셨다는 데 있다는 거죠.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것의 기초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가 로마서 8장 32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대신 화목제물로, 어린 양으로,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우리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복음 사건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왜 이름에 그렇게 놀라운 권세가 있는가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아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아들을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기쁘게 받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아들이 이룬 공적, 그 아들이 이룬 순종과 같이 내가 그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를 사실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어떠한 놀라운 설교를 했냐면, 이 사람이 원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설교를 했는데 갑자기 5천 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네, 5천 명. 근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 줄 아세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어떻게 했죠? 고쳤어요. 근데 뭘로 고쳤어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병자를 사실은 고치도록 한 거거든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그가 거기서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다 불러놓고 이제 이 예수의 그 가르침과 도를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딱 불러 잡았어요. 너 왜 뭐 전하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담대하게 선포한 게 뭐예요? 이 병자가 어떻게 낫느냐고 물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사람 앞에서 거절하지 이걸 그래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도.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과연 예수님이 이 복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복음의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16장에 있잖아요. 20장 쪽에 가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나옵니다. 20장 31절. 자,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무엇을 힘입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공로를 통해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권능을 통해서 이런 말이에요. 힘입어라는 뜻은 그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요한복음을 쓴 이유입니다. 이유. 성경을 기록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천하보다 더 소중한 게 뭐죠? 우리의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죠? 생명이 사실 온 천하보다 더 중요해요. 이 피조 세계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생명인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것을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인데요. 14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행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목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들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만 되면 하나님이 기꺼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높이기 원하시고 또 그 아들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6절. 요것도 한번 좀 힘들지만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6절 말씀. 신약성경, 자, 서신서죠. 에베소 1장 6절 말씀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6절.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자,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데 누구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사랑하신 자가 누구예요? 본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삼성맨들은 자부심이 있을 겁니다. 그죠? 다른 데보다 빵빵하잖아요. 그죠? 삼성이란 이름이 있으면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다른 데 나가도, 다른 거 몰라도 삼성 하면 그냥 알걸요, 아마 사람들이. 삼성맨들은 뭘 즐거워하고 자랑할 것 같아요. 그 삼성의 이름을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그 이름에 붙어 있으면 든든할 겁니다. 아마. 뭐 든든한 보너스도 있을 것이고 뭐 잘 되면 그러잖아요. 하다못해 영원하지 않은 삼성인데 삼성의 이름이 그렇게 위력적이죠. 그죠? 예, 이렇게 우리가 만든 조직도 이렇게 이름이 강해요. 보면 우리는 누구의 그늘, 누구의 이름 아래 서야 영원히 든든할까요? 예수님의 이름 아래 있을 때 가장 든든하고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담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에 권능이 있고 그 이름에 생명이 있고 그 이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거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소개할 때 항상 어떻게 소개한다 했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죠? 이는 내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는 거고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아들의 관계를 우리가 더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대로 우리가 그걸 이해한다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요,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저 그때 받을 때요, 내가 이거 진짜 가져가도 되나, 이게 무슨, 영어를 쓰니까 난 모르죠. 헬로 외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그냥 주는데 진짜 이게 나한테 진짜 거저 준 거 맞아?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이게 얘가 가도 돼? 아니면 나를 내가 가면 또 이게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의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막 그냥 달려왔는데, 예,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에 헌신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대제사장적 기도에 보면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시고 하나님은 또 그 아들을 존귀하고 또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성경에 그러한 하나님의 그 속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8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 우편에 앉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이름을 예수의 무릎 앞에 꿇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도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모든 부요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 때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운 권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도의 축복으로 약속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고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요? 죄사함도 구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놀라운 특권들 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삶을 또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 때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지혜, 용기, 평안, 기쁨, 만족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부유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것이 사실 우리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는 건 아니죠, 솔직히. 그죠? 자격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자격만 있으면 필요합니다. 그 자격은 뭘까요?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그 자격으로 우리가 그 놀라운 것들을 얻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뭘 주신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더 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저는 큰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걸 저를 충족시켜 주시고 주십시오. 어떤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 일할 사람 구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고.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배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놀라운 특권과 놀라운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시는구나 이런 어떤 확신을 얻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 충만하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점점 빈약하게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자연적으로 기쁨이 충만해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냥 눈에 앞에 있는 내가 계산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을. 내 이성으로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두운 밤이지만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실 줄 알고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고 기도를 않게 되면 그냥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그냥 내 지혜로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죠? 당장에는 문제는 안 생겨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힘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인간적으로 변해, 사람이. 그래서 다 그냥 인간적 반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그렇게 이제 점점 육적으로 변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필요성을 아는 거지, 기도 안 해본 사람이 그걸 느끼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습도 필요한 거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사실 이 예배가 말씀과 기도의 향연이고 어떻게 보면 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연습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계속 연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야말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과 직결한다. 기도하는 분이 사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이제 다윗과 같이 그런 고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시편 43편 4절인데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이제 오늘 옛날의 언어로는 이제 제단이라고 표현하죠.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렇게 느끼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그게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신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어떤 확신 가운데 이제 살아가게 되면 사실 우리가 참 놀라운 영적 어떤 강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만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인관계하고도 좀 유사해요. 누구를 기뻐하고 누구를 즐거워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기쁨을 누리거든요.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요. 미리 알고 그냥 주셔요. 막.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받을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군대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군대가 제가 3년 4개월, 막 길게는 안 했지만 3년 4개월을 했었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순간도 꽤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를 딱 보고 하시더라고요. 장교들은 약간 신고식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신고식이 세요. 그냥 1시간 내내 기합받고 그냥 저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어깨 동무 하다가 그대로 그냥 박은 적이 있어요. 그냥 손을 못 쓰고 그대로 안경 깨지고 그냥 박으라면 박아야 되거든요. 근데 박았는데 안경이 깨졌습니다. 이렇게 그냥 박다가. 근데 그런 어떤 한 시간은 우습죠. 그 신고식은. 근데 그런 어떤 분위기인데 저만 딱 술을 안 먹었어요. 근데 다른 술 안 먹은 사람 다 불러가지고 기합받고 난리 나는데 저만 딱 보호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도 안 건드려요. 왜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 같아요. 저를 딱 그대로 놓고 다른 사람 다 불러갔어요. 저는 술 하나 까딱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저는 내버려 두더라고요. 저 아직도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제가 안 마시면요, 그 앞에 있는 소령이 마셔요. 제가 고주인 대신해서 마시겠습니다. 쫙 마시는데 이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건드리질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놀랍죠? 제가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저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딱 얘기를 하고 딱 하나님을 선포를 했는데 그때부터 분위기가 싸해요. 그러면. 근데 그 앞에서 대신 제가 마시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 신우의 회장이에요. 사실은. 소령인데 그런 경험도 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걸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한 번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저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계속 인생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 만에 계약된 적이 있어요. 집을 내놓자마자 그 다음날 나가요. 이 집에 들어올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서울에 좀 허름한 집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냥 급박스럽게 제가 이동을 해야 되는 데인데 내놓자마자 그 다음날 근데 계약이 됐어요. 놀랍게. 저는 그게 가장 또 의문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집이 들어오지? 사람이. 근데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을 대체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